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4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떠나오게 되었지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아주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고요. 그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다 전멸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물과 나무 그늘이 풍부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림은 물이 풍부하고 나무 그늘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그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온 지 약 한 달 되었을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먹거리가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고 죽게 놔두지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고 있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했습니다. 사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을 뒤덮었고요. 아침에는 그들이 진친 곳 둘레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가는 쌀아기 같이 보였는데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아서 이것을 모아서 빻고 굽고 또 삶으면 맛있는 빵이 되었고요.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분이 아주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소한 만나를 보고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이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참 깊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만나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 여기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요. 한 명에 한 오멜. 한 오멜은 곡식을 되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칭하는데 이것이 점차 물질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오멜은 보통 2리터 내외, 2.3리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멜은 정확하게 어떤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보다 곡식을 되는 그릇, 그렇게 다 지금처럼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여기도 보면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가지고 정확하게 되어가면서 거둔 것이 아니고 눈어림으로, 눈대중으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오멜로 되어보면 신기하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든지 하는 이 다른 말씀이 없고요, 단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듯이 엿새날에는 각자 먹거리를 평소에 2배인 2오멜씩 거두었고요, 이 일이 이상해서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신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다, 즉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고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고 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다, 이 말을 통해서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거두어서 저장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기한 만나를 거두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의 양식 또한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먹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 또한 영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끊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듯이 이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드렸다. 이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려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어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날 먹을 만큼씩만 모든 사람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먹을 양식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천년 만년 쌓아놓을 것을 오늘 구하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또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또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늘 양식에 담긴 첫 번째 뜻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뜻은 매일 아침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아침 거두었다. 같이 시작. 아침 거두었다. 자,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이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요, 악취가 풍겼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한 번에 많이 저장해 둘 수 없었고요,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자, 아침에 이렇게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다 이제 녹아버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사실 쉽게 이렇게 취한 것 같지만,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사람들의 입에 그냥 떠먹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만나를 얻기 위한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아주 작고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만큼의 양을 거두려면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한 오멜이 약 2리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양을 그 작은 이런 쌀아기 같은 것을 모아서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한 이 거두어 드린 만나가 저절로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빻고 굽고 삶고 하는 요리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역시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 위한 수고가 있었고요, 그것을 먹기 좋게 요리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십계명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은요,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에게 그곳을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을 때, 이건 역시 경작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물론 다른 것이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서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한 그 정당한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당첨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다가 그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얻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이 집값이 너무나 오르고 전세값도 너무나 오르고, 요새는 전세도 별로 없고 월세만 있다고 하는데 월세도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몇십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불과 1, 2년 사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 상대적인 빈곤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가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불로소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이 이 노동이 존중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은 저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삶의 중심을 잃고 삶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이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요, 평생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하세요.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전에 담임 목회하실 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것이 지금 잦아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육신적인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참 위험해집니다. 잘 차려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런 분 계실까 싶지만은 혹시 속옷 차림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안 계시겠죠?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 안 계시겠죠?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편함이 우리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어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채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우리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육신적인 편안함,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일동 매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기도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씩만이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노력이,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거두어 드리고 요리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수고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한 이 수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양식에 담긴 뜻, 하나님의 뜻 세 번째로, 매주 엿새날에는 2배로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엿새날에는 2배로 거두었다. 매주 엿새날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각자가 먹을 거리의 2배, 즉 2오멜씩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영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오멜을 거두는 것은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이것은 한 오멜씩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자신들도 영문을 모르고 당황스럽고 해서 모세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2오멜씩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닌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자, 그 나머지를 그 다음날까지 간수하라고 했는데, 아까 다음날까지 두면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엿새날 2오멜씩 거둔,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이 만나에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이상 없이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날까지 이것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날 먹을 것도 엿새날에 예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아멘. 원래 만나를 다음날까지 두면 그렇게 상하는 것이 보통인 날의 모습이었지만 엿새날 거둔 이 만나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엿새날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이 안식일날 쉬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튿날에는 하던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떼고, 그 일을 중단하고 손을 떼고 쉬면서 하나님께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됐다, 따로 떼어놓다는 말 아닙니까? 그날은 다른 날과 완전히 다른 날로 구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이렇게 안식하셨는데요, 안식하다 또는 쉬다,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 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이 위에 이제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그냥 쉼을 넘어서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그 손을 떼고 그리고 안식일 날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하던 일을 해서 손을 떼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차라리 안식일을 어기느니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 안식일 정신을 포함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육신적으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인지요.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거두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자, 가나안 땅 거기 이를 때까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이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유 40년이 되었을 때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이 정착지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기간입니다. 훈련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요,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들과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찾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 만나를 주신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당신들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나, 하늘 양식, 이 만나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또한 매일 아침 거두었다. 거두는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매주 엿새날에는 2배로 거두었다. 이 만나 역시 엿새 동안 열심히 거두었지만 이렛날에는 미리 예비해 주셔서 그날은 쉬도록,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주셨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는 일,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 도중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주지만 우리 가족들이 배려해 주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제 먼저 가셨지만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런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에게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솔직한 제 심정인데, 바로 저희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계속 같이 부르고 며칠 전에도 제가 찾아뵀을 때 기력이 많이 없으셨지만 제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부를 때 같이 또렷하게 또 같이 따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릴 때 또렷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좋은 간병인을 또 허락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계셨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이틀 전에 가셔서 병원에서 거의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병인 이야기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렇게 가셨다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한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님이 70세 때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가 수술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5년만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이상으로 5년 후에 대장암 완치 판정을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15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껏 효도를 다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 그리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해서요. 저희 어머님 이 땅에서 같이 헤어지지만 제 안에는 그 감사가 사실 더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저희 어머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